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강의 48번째 시간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서 말씀 26장의 말씀을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실은 사무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말씀이고 동시에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딱 튀어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세워지는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성경 66권을 중요한 한 사람으로만 딱 표현을 하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아, 기독교세요? 기독교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기독교죠. 근데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옮겨서 표현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생명과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 아브라함과 창세기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제 고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281번지. 난 우리 성도들이 제 주소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시골이었습니다. 진짜 시골이었는데 고모네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우리 구이방앗간처럼 방앗간이었는데, 정말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너무나 시골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말만 되면, 학교가 끝나고 주말이 되면 고모네 집을 일부러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방앗간 돌아가는 거 구경하려고. 그리고 꼭 명절 때나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꼭 방앗간이 돌아가는데 흰 떡을 그렇게 많이 빼셨어요. 복잡한 과정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큰 저기에 기계에다가 그 반죽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조금 있다가 흰 떡이 막 나와요. 근데 아래는 꼭 차가운 물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차가운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넉넉고 흰떡이 막 나오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모가 그 떡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저한테 떡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떡, 여러분 그런 떡 한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보신 분들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 떡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마치 떡을 빼는 이 기계에다 밀어 넣으면 한 분이 나오시는데 생명의 떡이신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27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오늘 이 사무엘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거듭거듭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 힌트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나라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은, 야,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다윗이 정말 착한 사람이다, 다윗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를 계속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거듭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그러나 너무나 시작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22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자 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은 비록 부족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자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그래서 사람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 다윗이 주도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다윗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다윗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6장도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그 결정적인 순간마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이 10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부하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고 다윗이 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이 코앞까지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갔던 이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왕이시여, 주군님,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여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서 24장에서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결정적인 순간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순간마저도 다윗이 끝까지 감정과 이성으로 반응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결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자신의 이 결백과 무죄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잘 따라오셔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사울이 첫 번째도 살려줬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성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21절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2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었도다. 자,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지금 사울의 이 마음이, 사울의 이 회개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사울이 지금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울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순간만큼 사울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중요해요. 24장에서도 진심이었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진심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교도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 청소년들이 재판장 앞에서, 이 재판장에서 판사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진심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오히려 피해자들까지도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도 흘리고 용서도 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고 교도소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로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8살, 이 19살짜리가 별이 5개인 것도 봤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때 회개는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1절 한번 다시 말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는 있지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 문장 안에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맞죠? 자, 세어보시면 그럽니다. 근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문장을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고 있나요? 나오지 않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이거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회개와 그 용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사울의 마음, 사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28장에 보면 그 사울이 결국 무당까지 찾아가서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 소소하게 그냥 게임하는 것이고 도박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재미로 시작했던 이 복권 구입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방황과 변질로 이어질 수 있더라니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집에 돌아오셔서 얼마든지 술 한잔 잡수시는 것 괜찮아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친구들과 술 한잔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술 먹으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술 한잔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내 의지적인 결단과 내 의지적인 어떤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던가요? 아니 설령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 술을 먹되 술만 안 취하면 된다 그런 말씀 전혀 아니에요. 뜻밖에도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술에 의존하지 말고, 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 성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요? 알코올이 주는 그 순간의 기쁨보다 날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냐고요. 예수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세상에 주는 그 술의 달콤함의 유혹보다 전혀 기쁨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데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의 유혹에 어찌 비할 수 있으랴. 지금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그 기쁨에 취하지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큰 배가 부산항에서 제주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는 배가 1도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선장도 눈치채지 못하고 항해사도 눈치도 못 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각도였어요. 괜찮아, 이 배는 엄청 크고 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로 잘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1도 차이 때문에 제주도에 도착해야 될 그 배가 눈 떠보니까 일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26장에서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마음에서,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그 상황,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아주 작은 것, 다윗을 향한 질투, 자신의 왕자와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작은 소리에 사울이 마음을 빼앗기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겨나고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더니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사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22절, 23절, 25절까지, 24절까지 제가 한번 보세요.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자,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요, 잠깐만,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 계속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다시요. 자, 처음에 시작도 누구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중간에도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 시작.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자, 그 다음 또 단어, 무슨 단어요?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면 뜻밖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인생의 그 입술과 그 문장과 그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였어요.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이번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번에 죽이면 죽은의 인생은 정말 팔자 피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순간마저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번 한 번만 말씀 어길게요. 이번 한 번만 주일날 빠질 수 있잖아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딱 한 번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이 보장되고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취직될 수 있고,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일이면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까? 않더라고요. 돈이 얼만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순간마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보세요.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을 대입시켰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10,000원 벌었는데 1,000원 11조 해야 되나요? 하세요. 아유, 1,000원 너무 적어서요. 그러면 10,000원 다 드리면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성숙한 믿음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진짜 믿는 거라면 내용의 액수의 크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 자체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더 크신 하늘의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모든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사람도 맡기셨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물질도 맡기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나라도 맡기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맡겨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큰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새벽찬 이슬을 맞으며 그 양떼와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모든 작은 일까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그 일에도. 예를 드는 거예요.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11조를 드리는 그 순간에서도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칠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이 내용으로 주셨을까?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그분의 음성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절대 살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인생은 절대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뭇곁 절대 탐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진짜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전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만 나는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면 세상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한 목사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 믿되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산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바꿔버리는 그 소탐 대실하지 말고 한 목사와 함께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